오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로 46절까지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명기 1장을 통해 많은 도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새해는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과 정신을 빼앗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오직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후에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종은 항상 주인의 말부터 듣고 난 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보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장대한 아낙 자손들과 그들이 쌓은 난공불락 같은 성과 하늘에 닿은 성곽을 보고 싸움에서 이미 패한 것으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들과 싸우는 것은 자신과 처자식까지 다 죽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면 마음과 몸이 얼어붙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으니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주는 죽음의 공포가 말씀을 삼킨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공포가 점점 더 커지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미워서 아무리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라고, 대제국 애굽의 신들과 바로왕을 이기신 출애굽의 하나님, 광야에서 그 큰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였고 이렇게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날 아침에도 기적의 만나를 먹고 살아있음에도 어떻게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게 배은 망덕도 유분수이지 이러한 패역한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인간의 비참한 생존의 몸부림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약속을 받아도 이루지 못합니다. 약속을 실제화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새해는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죽음과 죄와 세상이 주는 공포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시기를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이 좋은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되는 것이고 맹세할 이유도 없지만 그들을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을 주신다는 축복도 맹세하시지만 심판도 맹세하십니다. 그 좋은 땅과 이 악한 세대는 대조적인 말입니다. 둘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일에 맹세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광야를 지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일에도 맹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맹세하신 구원의 여정을 담대하고 신나게 즐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은 그 땅을 보고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설명하신 한 구절을 올 한 해 마음에 새겨두고 싶습니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순종은 히브리어 샤바로 여호와의 뒤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듣다는 히브리어 샤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잘 듣는 것이 곧 순종입니다. 순종은 여호와의 뒤를 따르는 것이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개에 대한 이야기 중에는 충견이 많이 등장합니다. 유명한 개장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집에 기르던 개를 개장수에게 팔아버렸는데 며칠 후 그 개가 주인을 찾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를 죽게 한 주인에게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개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갈렙은 충견처럼 일생 동안 변함없는 충성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40년이 훨씬 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84세에 헤브론 산지를 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친구인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는 여호수아 아래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변함없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내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라고 하셨습니다. 내 앞에 서 있다는 말은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레위인이라는 말씀은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움직이려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호수아는 항상 주인인 모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종으로서 그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새해는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서 있고 싶습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시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를 담대하게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종에게는 주인의 말대로 시행할 때 두려움과 주저함이 없는 담대함이 필수적입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간곡히 부탁한 말 가운데에는 절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종이 할 일은 순종이지 일의 결과가 아닙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충성을 다한 종들이었습니다. 2024년 새해는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께 오직 충성하는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돌려 광야길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올라가지도 싸우지도 말라고. 그 이유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 전쟁은 군사나 무기나 전략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새해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경솔히 그리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지만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로 덮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듣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들은 말씀에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올라갔습니다. 거역하고의 히브리어 마라, 이것은 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라의 쓴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순종하면 단물이지만 불순종하면 쓴물이 되는 것을 배우게 했습니다. 거역의 맛은 토해내야 할 쓰디쓴 맛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에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였고 여호와께 돌아와 통곡했지만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라고 할 때는 올라가지 않았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이제는 올라가겠다고 고집을 세웠습니다. 45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찾아낸 두루마리 성경을 낭독하게 하였고 듣는 중에 지금 자기들의 위기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고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불신의 시대에 요시야만이 말씀 앞에 그와 같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이 연약해지고 겸손해져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도 내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